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댓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낫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사왕에 대해서 14장에 소개할 때 최초의 개혁왕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불명예의 호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름 아닌 용두사미라는 어떤 불명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했는데 끝에는 뱀꼬리처럼 이렇게 희해진 어떤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너무나 확연하게 어떤 다른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우리의 어떤 롤 모델과 같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끝에 가서 요 몇 년을 못 참고 요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사왕은 4장 15장에 나오는 아사왕과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16장의 말씀 보시면 1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36년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말씀 보시면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36년에 이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으니까 한 5년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정도 남았던 인생의 어떤 그런 후반부의 어떤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쳐들어와서 이 라마에다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읍을 건축해서 말씀을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 봤지만 15장 9절 보겠습니다. 15장 9절 제일 끝에 보시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어떤 그런 선정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얘기들이 막
전해져 내려오고 구스왕 어떤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얘기들이 막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로 어떤 이렇게 역회귀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 바하사 왕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그 요충지 길목에다가 그 라마라는 그 성에다가 하나의 성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출입을 못하도록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우리가 남과 북한이 철도망을 딱 막듯이 그렇게 막아놨다 이 말입니다. 딱 그렇게 턱 밑까지 이 바하사 왕이 딱 내려오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심리적인 건 없지만 갑자기 이 아람 왕 베나댓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댓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은금을 이 아람 왕한테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외세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7절에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내려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견자라는 것은 뭐 선지자와 비슷한 의미지만 특별히 견자가 볼견자예요. 그 말씀 보실 때 구약에 선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견자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특히 강조할 때 선견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음성을 통해서 들을 때 또 선지자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시면 뭐 그렇게 특이한 점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내려와서 이 사건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해요. 그죠? 당신은 지금 아람 왕을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라는 어떤 책망을 딱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했던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 책망을 했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었어요. 듣기 싫다고. 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 10절 제일 하반부 보시면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어요. 오늘 뭐 옛날 우리 과거를 따지보면 정보부에 쳐넣었겠죠. 어떻게 보면 끌고 가서 입 닫으라고 어디 감히 왕한테 대드냐고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어요. 발이 아픈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통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풍 이게 겪어보신 분 알겠지만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게 통풍이래요. 엄청 아프대요, 이 통풍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알 수 있는데 이때 통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행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다. 좋은 약, 또 좋은 의사를 불러서 이 발 좀 고쳐보라고.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 따져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의사를 쓰고 하는 건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기의 사생활의 어떤 그 밑뿌리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완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혁을 부르짖고 100만 대군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타락해 버렸을까?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신 그 전 서울시장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미래가 밝았던 사람인데 단 한순간 그 성추행이었던 그러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쓸쓸한 어떤 그 오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모든 어떤 좋은 점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쓸쓸함을 남겼죠. 추함을 남겼어요.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처음에 막 개혁, 열정, 뜨거움을 막 부르짖다가도 마지막에 흐지부지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질 수가 없다 하는 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막 인물화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눈을 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눈 하나 잘못 점 찍으면 그 사람이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도 제일 마지막의 모습이 그 퇴장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한순간 잘못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러한 아사왕처럼 그렇게 쓸쓸한 뒷모습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원하십니까? 첫째는 과거에 뜨거웠던 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왕이 누구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구스 100만 대군을 넘기셨지 않습니까?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그 순간,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얘기죠. 지금 당신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느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력하게 세웠던 그 모습, 그 뜨거웠던 순간들은 어디 갔느냐? 아사왕의 그 개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더 하나였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 보시면 그냥 이분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15장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 자기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박탈시켜 버렸어요. 태우로서 누려야 될 어떤 그러한 권리와 모든 어떤 특권들을 싹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머니라도 봐주지 않는다. 이 정도로 개혁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느 정도였냐면은 13절 보십시오. 15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막 무리가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막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아니하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개혁의 깃발을 쳐들었던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백성들도 동조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사왕이 타락했던 그 마지막 이렇게 쓸쓸한 말년을 맞이했던 이유는 그때의 그 뜨거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그는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마지막 말년을 정말 아름답게 퇴장하는 대통령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정권 말기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다 씁쓸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주머니 속 챙기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뜨거움과 어떤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잖아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찾고 막 개혁 부르짖고 부흥을 부르짖었던 왕도 말년이 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너무나 희미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계시록 2장 5절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 마음 회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그 끝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뜨거웠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도 내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장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름다운 그 인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사 왕이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하고 정말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 14장 4절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랬죠? 14장 4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14장 7절 초반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찾았으므로. 그리고 중반절 보시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랬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보시면 15장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할 만큼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5절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의 어떤 그 공통된 어떤 아사 왕에 있어서 신앙을 지배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죽했으면 이 선견자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을 안 찾냐고 책망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느냐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아사왕의 인생 말년이 그렇게 쓸쓸하게 마무리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어떤 그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이 아사왕과 그 백성들에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두루 찾고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이 두루 찾는 모습이 신약에 보면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듯이 두루 찾는다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시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없다 얘기예요, 지금. 왜 네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이 열정과 뜨거움이 지금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솔직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분으로 지금 위치하고 계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예?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예? 잘 믿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다음에 뭐 좀 문제 잘 풀리고 나면 뭐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갖지 않으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런 얘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예수를 믿되 뭐 하지 말라. 제발 미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튀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막 티내면서 교회에 다닐 필요 없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는 것처럼 고상하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신앙을 좀 쉬었다가 내가 예수 좀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거 다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코로나가 바람이 부니까 그래 하나님께 좀 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역이용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아사꼴이 되고 맙니다. 예. 왕으로서 이제 점점 이제 안주하고 싶겠죠. 안주하고 싶고 어떤 그런 평안과 전쟁이 없는 그런 시기에 막 도취돼 가지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아사왕이 걸었던 그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꾸 쉬려고 해요. 신앙에 있어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절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쉬는 게 없다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 중에 있어요. 경주 중에. 아멘? 이 경주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셔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파이트하는 거죠. 주어진 유혹과 삶의 어떤 무게 속에서 싸우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각을 돌아보면 절대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 예수쟁이들 핍박했던 죽음에 넘겼던 사람이에요. 앞장섰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의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걸어왔던 그 과거의 추한 모습들이 싹 다 덮이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사왕처럼 그러한 사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 한 가지 우리 꼭 명심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결코 그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경쟁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